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아주 세밀하게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붙잡히시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억지로 끌려가서 마치 불쌍하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죽어가신 것으로 그리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놀랍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십자가 앞에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당시의 로마 군병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요한은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은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잘 살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보시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렸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14절에 보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럼 그 다음이 안식일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안식일의 준비일이다 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유월절이었고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부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자신들을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에 있던 때에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존의 나의 모든 죄악들, 그 누룩들은 제거하고 누룩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로서 정결한 상태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감사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유월절의 준비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다루고 사죄에 힘써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참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날에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라 너희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밝히는 것은 진실로 유대인의 왕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두 번이나 앞에서도 밝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무엇까지 이야기합니까? 가이사의 이름까지도 말하면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하니까 가이사의 신복이었던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음을 밝히고 싶어요. 그래서 너희 왕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왕을 왕으로 여긴다면 죽일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내포하면서 자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층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왕이 생기면 이들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로마의 지배받은 하층민일 뿐입니다. 왕이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시저가 왕인 것이지 카이사르가 왕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왕이 있게 되면 유대인들의 신분이 뭐에서 뭐로 옮겨갑니까? 지배받은 지배층에서 백성, 시민으로 승격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되는 거죠. 그 왕 없애버리십시오. 그냥 없애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하셔서 아예 큰 형벌로 제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유월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베푸신 구원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준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드님을 제거하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에 더 큰 죄를 지금 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반면에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대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왕이지 않냐 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러함에도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누구만 왕이다. 가이사만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의 죄를 제거하는 일에 쓰여지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만 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보내신 구원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적 정적을 제거해야지만 자신들의 종교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자가 자신에게 손해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자입니까? 직분을 떠나서 이 사람은 성도도 아니에요. 이러한 자에게 남겨진 건 뭐만 남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는 겁니다. 예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게 종에게 남겨주고 주인이 떠나갔어요. 돌아왔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인색한 주인입니다. 받은 거 그대로 내가 다시 돌려줍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야, 그거 은행에라도 넣어놨으면 이제라도 있는데 너는 그것도 안 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그 1달란트까지도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고 그를 밖에 던져버리고 그는 던져진 그곳에서 이를 갈미 있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주인을 대적하면서 이를 갈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유익에 방해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자들이 조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할 줄 모르고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받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는 현실을 지금 요한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가이사로부터 분봉왕 총독의 직분을 받은 빌라도는 가이사의 이름을 언급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놨어요. 세상의 직분자는 놀라울 정도로 세상의 왕에게 순종할 줄 알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들이 직분을 자기 명성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남용하는 자로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정치 권력에 들러붙어 가지고 자신의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힘쓰고,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직분자들이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어떤 이런 것들에 다 함몰되어 가지고 그런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뿐 정작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에 힘쓰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지만 우리도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성도는 주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이 땅 안에서 교회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축하는 거짓된 종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아직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복을 누리려고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속으시겠냐고요. 여러분들에게 훈계하려고 호통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처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 말씀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뭔가 죄인이 발견되면 죄인 발견된 그 사람이 먼저 증인이 될 텐데 그 사람이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먼저 처벌하라고요?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먼저 던져서 그 사람을 사형을 시작하라는, 그런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는 구조로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를 누가 고발했습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금 예수님 죽이라고 합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유대인들을 시켜서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러신 겁니다. 말씀대로 먼저 고발한 놈들이 먼저 돌을 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씀이 성취되면 될수록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남겨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성취됐는데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진노만 남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는데 구원이 남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남으려면 우리가 어떤 자야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됐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나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이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는 형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의 효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옆에 있었는데 그 현장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직분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다.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년 동안 평생 동안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은혜의 현장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나에게 없다라면 이처럼 통탄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육신으로 여기 이곳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여러분들에 있는 겁니다. 세상 복을 구하려고 이곳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에게 쌓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왕은 여러분들의 자녀거든요. 예수께서 그런 방식으로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손해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그 하찮은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추종한다면 우리는 인도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더 두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17절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기록한 방식이 좀 이상해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무리가 누구를 맡았다? 예수를 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된 겁니까? 능동적으로 된 겁니까? 예수님 마음대로예요? 아니면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넘겨졌으니까 유대인들 마음대로입니까? 유대인들 마음대로잖아요. 그런데 기록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동입니까? 능동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로 십자가의 길로 능동적으로 나아가고 계신다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아가신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자리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신 분이 사형수의 길을 스스로 나아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주를 보내셨지만 그 구원주를 배신하는 모순적인 상황에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핑계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목회 현장이 너무나 불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 현장이 너무나 부당해요.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제가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해서 나는 능동적으로 설 수 없고 나는 힘없는 상태로만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늘 항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맡겨진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자기 길을 가셨어요. 죽음의 길로 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능동적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여전히 나는 안정되고 육적인 안정감을 누린 곳에 있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버림받고 있는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서 걸어가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곳은 성문 안이 아니에요. 성 밖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밖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말씀의 성취예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성소를 속죄한 후에 그 나머지의 그 제물에 있는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으로 갔다가 다 불사릅니다. 진영 밖에다 버려요. 예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배반과 우리의 모순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홀로 어린 양으로서 성 밖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성문 안에서 호의커식하면서 그 안에서 육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문 밖은 어두운 곳입니다. 성문 밖은 외로운 곳이에요. 성문 밖은 위험한 곳이고 성문 밖은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고 치욕의 현장입니다. 그런 자리로 걸어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성문 안에서 온전한 것을 모두 다 누리면서 내 배를 퉁퉁 두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의 길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길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는 자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성도는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이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도됨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확인받지만 실제로 성도됨을 드러낼 수 있는 장은 일주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것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길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홀로 걸어가는 느낌이 들고 결핍이 많고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17절 한 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 징징대지 마십시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넘겨졌을 때도 능동적으로 자기 길을 걸어가셨어요. 할 수 없어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 완수를 위하여서 그 일을 위하여서 진취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놀랍게 그래서 그 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계속 드러나요. 이어서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참 불편해요. 이 장면들을 읽어보면. 주님이 어디 가운데 있다고 설명합니까? 18절 말씀에. 두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두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강도라는 걸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교묘한 장치를 걸어놓은 거죠. 예수님이 누구 가운데 있다? 흉악범들 사이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이미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 죽잖아요. 근데 그냥 죽게 안 만든 거죠. 흉악범으로 죽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뭘로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인간들은, 이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주를 흉악범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조국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으면서 자기 것 챙기는 신으로 설명하고 그것으로 드러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도 말씀의 성취예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구원주를 보내실 텐데 그분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이사야의 말씀대로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얼마나 악한 자임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까지도 흉악범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걸 잘 아셔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난 예수님의 흉악범은 사실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측한 건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두 강도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승천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뭐 하십니까? 성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재판관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두 무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르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염소와 양의 무리가 있습니다. 두 강도 중에서도 한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욕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그 나라에 자기가 있기를 소망해요.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냐면 주님이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지만 사실은 재판관에 서 계시는 것이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진노를 받을 염소의 무리가 한쪽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양의 무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해석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자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환경이, 직장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불의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어거스틴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극악의 죄인 취급 받으러 나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부의 뜻이고 성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주님은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더 확연히 보여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명패를 만들어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19절에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의미를 알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 이 예수가 유대인이 제거해야 될 죄인이 아니라 추앙받아야 될 왕이다 라고 빌라도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써놨어요. 예수께서 유대인의 구원주시며 유대인의 왕이시며 유대인의 그 어떠하심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분이다라는 것을 빌라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빌라도가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리고
성 밖에 가까운 곳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오가는 사람 다 봅니다. 근데 보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로마 말과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을 써놨다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왕이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히브리 말로 써놔서 이 대제사장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의 명패를 보면서 바로 반격합니다. 뭐라고 됩니까? 21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명패 누가 세웠어요? 누가 명패를 달아놨습니까? 빌라도가 달아놨어요. 빌라도가. 당시에 총독이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공신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함부로 못 손댑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가 하나님이다 해서 죽었어.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에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입장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한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신 거예요. 마땅히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고쳐주지 않아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하고 무관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왕을 죄인 취급하고 악한 자로 몰아가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뭡니까?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임을 끝까지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놀랍게도 빌라도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직분자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들이 뭐라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칼뱅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일개 이방인이 뜻도 모르고 생각 없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쓴 것이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가 누구인지 충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면 우리는 뭘 드러내야 되냐? 이렇게 칼뱅은 설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성도된 너희들은 무엇을 드러내고 사느냐라고 설교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빌라도만도 못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되었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드러내는 자로 살고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이 십자가에 드러난 모순이에요.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실히 다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일들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궤도로 진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본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저주밖에, 진노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육신의 어떠한 만을 발견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 안에서 고난주간이 닥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육적으로 아팠을 것 같아. 그것만 묵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곳에 드러나고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의한 속에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이들이 변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도록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형편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23절과 24절의 내용은 뭐냐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제비뽑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씀의 성취예요. 시편 22편 18절 말씀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메시아께서 죽으실 때에 이 군병들이 자신의 속옷을 나눠서 제비 뽑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달리신 겁니까? 주님은 겉옷만 뺏긴 게 아니라 속옷까지도 다 뺏기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잘 다니는 곳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어떤 상태로요?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저도 한 번씩 꿈을 꿉니다. 자다가 꿀 때. 설교단에 올랐는데 너무 급해요. 제가 늦잠 자다가 설교단에 올랐는데 올라서 딱 올라가 보니까 상체만 있고 하체는 하나도 안 입고 올라가는 막 그런 꿈을 꿀 때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꿈을 꾸면 몸소리를 칩니다. 잘 안 잊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모든 수치를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당시에 힘 있는 군병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옷 갖고 놀이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힘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힘이 있냐? 누가 권력자하고 관계가 있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유력한 정치인의 딸이 되면 박사학위 따자마자 국립대 교수가 돼요. 그래도 떳떳하게 우리 아무 잘못 없어. 왜? 뭐 어쩌라고?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힘의 논리지 않습니까? 당시에 힘이 있는 군인들이 뭐하고 있냐면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도 다 말씀의 성취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엔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는 것이죠. 무슨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상황 속에서 구약에서 말씀했던 것 작은 것 하나도 다 놓치지 않고 실현시켜서 보여줍니다. 주님의 십자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심지어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벗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시겠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취하려고 여러분들 팬티까지 벗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성취되기를 소망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도 팬티 이야기하네, 빤스 목사네, 뭐 이렇게 할까봐 제가 원고를 쓸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속옷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순종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드님을 수치의 극한까지 몰아세우시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은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 군인들은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앞에서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앉아서 자기 놀이에 심취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한 자들입니까?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육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구하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찮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뭐 이런 것들에 함몰되어서 그런 일들만 몰두하면서 애쓴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실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말씀을 성취해 나가셔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한은 그 마지막에 25절부터 27절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내고 있어요.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시면 다 여인들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인구수에 포함시키지도 않아요. 남자의 소유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서 힘 있는 군인들은 정신이 나가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해요. 굉장히 허망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이어서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할 때만 주님 앞에 섰습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실 때만, 그때에만 예수님 앞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쌈박질했던 인간들이에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실 때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놀랍게 여인들이 등장해요. 남자들도, 힘 있는 남자들도 두려워서 다 떠났는데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여인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놀라운 것이 이렇게 거기에 요한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 이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요한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를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보십시오.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와 이모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모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육신의 관계를 기록하지 않아요. 자기 어머니조차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이모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서 혈통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다 감춥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가 없으면 자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봐보세요. 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사랑할 때만 존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 자신이 있었으나,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훗날에 제자들 앞에 가서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셨어,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어라고 증언하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제자들 중에 그런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주님이 사랑해야지만 자신을 제자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신을 철저히 감추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참된 경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로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만을 발견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됨은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여깁니까?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김아무개, 조아무개, 이아무개로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멀었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땅 안에서 살고 싶어서 이 땅 안에서 누구의 친구,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어미, 아비 이렇게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놀랍게도 자신의 공로를 말하지 않아요. 다 감추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때문에 존재한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단 말이죠. 고통 중에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26절과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도상에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말한 겁니까? 자기 자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네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마리아를 왜 요한한테 맡깁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왜 요한에게 맡길까요? 육신의 어떠함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누구를 품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에게 마리아를 맡기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미 마리아를 향하여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로 내가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다. 구원주로서 주님이 십자가에 서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땅의 관계성은 다 끝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것뿐이지 자꾸만 내 중심으로 내가 누구랑 결혼했고 내가 누구를 낳았고 내가 누구랑 친구이고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육신의 관계가 다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이 존재합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앞에서 우리는 존재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마지막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라는 것은 극명하게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다. 십자가의 그 어떠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대신하여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육신의 자녀들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이 대신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대신 무엇을 하면 그 자녀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자들의 온전함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부터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에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짊어지면서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무시하는 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로 인하여서 드러나기를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불의함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모멸하고 멸시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 밖으로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죽음이고 결핍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성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증명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우리를 십자가 그늘 아래 불러놓으셨어요.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발견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여서 주 앞에서 주를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